오늘 우리 그 페이퍼 나눠드렸죠?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전체입니다. 이거 가지고 유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고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주는 이거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설교 시간에 이거 듣다 보고 목사님 이거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요 부분 안에 이렇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 부분 또 오늘은 저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그림이 이렇게 우리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24시간 삶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맞춰가는 건데요. 집중이 뭐냐?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 그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영배 지사님이 이제 뭐 건설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재판 받는 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 이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웃긴 이야기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딱 걸려 있으니까 이 다른 건 계약이 안 된대요. 계약이 마음에 콕 재판 받아야 된다. 이게 딱 있으니까 계약이 안 된대요. 그만큼 어떤 마음에 짐이 딱 들어오면요 다른 모든 부분에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유가. 우리가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지 제대로 설 수 있게 되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식당에 우리 앵글로 이렇게 뭐 선반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네모나가지고 이렇게 탁 버티고 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그 살짝 건드려 보시는 우리 김도기 사님이 이게 중심을 잃을까봐 뒤에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중심 잃지 말라고.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유도나 이런 실험 같은 게 뭡니까? 상대방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가다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중심의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하면은 잃게 만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냐. 이게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중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시험 기간인데 원래 뭐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 해요. 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특별히 더 공부라는 곳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중심을 이동. 근데 그 시간도 똑같이 영화 보러 가야 되고 똑같이 뭐 친구하고 놀러 가야 되고 이러면은 시험 잘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천재라도 잘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시를 치는 사람들,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나 이런 사람들이 2년만 집중해서 하면은 다들 그렇게 말한대요. 2년만 집중해서 하면은 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누구나 다 2년 동안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을 거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갈등도 오고 슬럼프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딴 걸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2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중심이 이동을 하잖아요. 가정으로. 그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에 중심에 놓이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내 중심이 예수에게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안 그런 거예요. 경제라는 성경에는요 돈을 만몬신이라고 부릅니다. 만몬신. 신이에요, 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도 나옵니다. 이 전부 다 우상이고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집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해요. 근데 뭐냐,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문제죠. 인생 전체가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쓰다가 말다 하는데 몇 달을 이렇게 쭉 써보는데요. 제가 한 달 쓰는 돈의 한 40%가 헌금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통계를 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교육비보다 내가 헌금하는 게 더 많구나. 참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이렇구나. 이게 이제 한 부분이죠. 내 중심이 어디 있냐. 내 중심이. 안 그러면요, 이 만몬,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막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뭐라고 양 먹여가지고 뭘 해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험금 타고 그래가지고 땅 뺏어내고 그게 뭐라고? 원수진사를 때렸다, 원수진사 죽였다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 뭐에 잡히면 이래 되느냐? 진짜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중심이 잃어버려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금방. 내가 어느 순간 휙 씨름을 할 때 중심을 딱 빼버리면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육중한 사람이 확 넘어져 버립니다. 중심.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중심을 내가 놓쳐버리면은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불신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가지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나버렸고, 그래서 죄의 가운데 빠졌고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우상숭배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정신과 마음이 이상해져 있고, 열심히 하는데 몸이 어느 순간 이름 모를 이상한 병으로 망가져 있고, 그리고는 내세를 잃어버리고 영적 우상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매일 매순간 나의 주로, 무슨 말이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돈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인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체면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사람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익입니다. 돈. 저 사람 왜 저럴까? 이익이 있겠지. 모르게 해도 이익이 있겠지. 맞아요. 뭔지는 몰라도 그 말은 맞는 말은 이익이 있겠지. 근데 그 이익이요, 돈이기도 하고 체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예요. 대부분은 돈이죠. 또 많은 부분이 체면입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의 중심을 확 어느 순간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 민혜가 수시로 이렇게 문자를 요즘 보내요. 근데 어제 저녁쯤 돼갖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 나는 머리 아플 수도 있지. 그래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저녁때쯤 또 늦게쯤 되니까 감기 기운이 오고 내일 교회 못 갈. 내가 그 말 딱 듣는데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이거구나.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당연하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 내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왜 몰랐지? 오늘 아침 되니까 새벽 6시쯤 문자가 왔어. 갑자기 왔어요. 6시쯤.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게요, 굉장히 쉬운 거던데,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야지 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들어오게 될 때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적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요, 밖의 생각들 가급적이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건강이 들어옵니다. 무슨 건강? 진짜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이동을 해버리고 나면은 건강이 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만몬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있으면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중심이 이동돼 버려야 돼요. 중심이 이동돼 버리면은 건강이 따라오게 돼 있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게 되는 기도와 내가 그 순간에 내뱉게 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시간, 소통한다는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과 맞춰졌다는, 중심이 이동됐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 내가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 열고 나가면 똑같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서 하는 기도하고 그 순간에 들리는 기도하고는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봤고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인생에 세 가지 큰 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갈멜산입니다. 이 시대 상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왕비인데,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왕비인데, 이 두 왕이 나라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그게 뭐냐, 풍요와 다산이에요. 신입니다. 그 물질의 신과 다산이라는 것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도 있지만 성적 쾌락을 주는 신이에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왕이 그럽니까?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경제도 함께 망해버리는 거죠. 비가 안 와요. 지금도 우리가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되고 이러면은 끝나잖아요. 지금 북한을 갖다가 가로막는 게 이렇게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 무기로 때려볼까? 미국에서 우리 무기로 때려볼까? 저 김정은이 이렇게 수술해버릴까? 요거 빼고는 경제 제재죠.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 제재.
수출 못하게 만들고 수입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농사, 그리고 목축이잖아요. 비 안 오는 거, 그거 경제입니다. 완전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래가 잘 살면 돼요. 그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잘 살게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잠깐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뒤에 반드시 문제가 오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면은, 이 시대가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세대를 넘어서서, 결혼을 위장으로 해가지고, 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보험을 갖다가 몇십 개 만들어가지고, 보험금 타기 위해서 그 사람 음식에다가 매일 조금씩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이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보험금 타고 나면 또 딴 사람한테 가갖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습니까? 망합니다. 그 사람이 대놓고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돈을 따라서 사람 만나고, 돈을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쭉 가는데, 그러면 만몬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겨서 성공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아파트를 사서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 차를 타면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저 유명한 사람이 치는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잘 치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 속에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가방을 들고 있으면 뭐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품이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마귀가요, 절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젊은 부부 박재희 지사, 강재민 지사 있잖아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지금 전부 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돈에 이제 막 매달려갖고 쫓아가잖아요. 조만간에 봐라요. 조만간에. 그 신이 그냥 두질 않아요. 조만간에. 그런 시대, 거기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뭡니까? 같은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가 성공한 게 아닌 거죠. 재앙의 시대를 끌고 있는 건 재앙의 시대를. 그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왕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초청에는 메인이 누구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모았더니 850명.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을 만들어 놓고, 산 중턱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때 불 붙여가지고 재단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불은 붙이지 말고 너가 기도해봐라. 너의 신이 불을 붙여주는지 안 붙여주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저 방글라데시 가보니까요, 일본이나 저 유럽은 가면요 다들 바빠요. 서울 가면요 전부 다 바빠요. 지하철을 막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고, 그 다음 지하철 타고 막 아침에 막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막 달려요. 방글라데시는요, 아침에 제가 운동한다고 신발 갈아 신고 이렇게 나가면요, 시커먼 아저씨들이, 수염 이렇게 긴 아저씨들이, 생긴 건 완전히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크기는 동양인이에요. 그쪽에, 인도 이쪽 밑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처음에 나가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고, 내가 가면은 막 쳐다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막,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나중에 알았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물이 뛰어가고. 그 절대로 누구를 해치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칠 사람들이 아니구나.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 구경하는 거죠. 그래갖고 오전 내도록 850명이 기도 막 합니다. 두들기고 꽹가리 두들기고 막 장구 두들기고 막 두들기고 나팔 불고 막 합니다. 하루 종일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다 돼가는데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전부 다 지쳐가지고 막 내가 떨어졌어요. 이때 엘리야가 가서 물을 갖다 부어라 해요. 그 위에다가 불 붙이려니 지금 물 부라는 거죠.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막 확 떨어져서 재단 다 살라버린 거죠. 이 거짓 850명들이 막 뿔뿔이 막 흩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명령을 했습니다. 다 잡아. 다 목살났어요. 왜 자꾸 이렇게 힘이 없는지. 다 목살났어요. 이 엘리야의 생에 이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죠. 우리가 이 싸움 속에 매일 서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미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놓치진 않는데, 그냥 주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세수해갖고, 준비해야 돼요. 영적 싸움. 왜요? 이 예배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싸움이거든요. 이 예배가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중심이 딴 데 확 갈 거예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딴 데 아닌 것 같죠? 딴 데가 있습니다. 예배가 내 중심이 안 돼 있고, 말씀이 내 중심이 안 돼 있고,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내게 잡혀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딴 데가 있어요. 2주 전이니까 제가 화요일 날, 무슨, 공휴일 하나 있었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 날,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내가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갈 데가 없고, 약속도 없고 하니까, 뭐가 없냐? 약속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더라고요. 앉아갖고, 이제, 그날 오다가 제가 김수희 목사님 그 시장에 들었는데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부터 점심식사 한다고.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이 아프신가. 뭐 그런 것부터 제가 앉아있으니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안에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말씀이 없네. 기도수첩 보는데요.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실패하고 재앙 속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는 내가 그 주에 주일 강단 말씀 잡고, 제가 또 묵상할 말씀 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생각하는데, 힘이 다시 나더라고요, 힘이. 내가 재앙 속에 있는 게 맞구나. 말씀 안 잡고 있으면요, 내가 말씀 모릅니까? 성경 모릅니까? 어느 구절에 뭐 있다는 거 내가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내가 오늘 잡을 말씀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당하고 있고, 내 마음이 당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젯밤에도 또 지난 한 주 동안도 내가 민혜를 위해서 해야 될 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놓쳐버린 거죠.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걸 놓쳐버리면 아무런 힘이 안 나오고 아무런 영향력이 입힐 수 없어요. 이 엘리야가 이 예배 통해서 영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영향력이. 힘이 나가는 힘. 이 힘은요, 다시 늘 얘기하지만 밥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어떤 보약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대단한 뭐 이렇게 큰 돈을 가져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물질과 그 만몬 신에 붙잡혀 있는 그거는요, 결국 나를 멸망에 끌고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승리의 시간에 내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승리해야 된다. 엘리야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뭐냐? 호렙산입니다. (850명)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왕과 다른 신하들을 거기 구경 왔어요. 근데 왕비는 안 왔던가 봐요. 요거를 갖다가 쪼르르 왕이 쫓아가고 왕비한테 일렀어요. 엘리야가 있잖아. 우리 850명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 이러면서 가서 일러줬어요.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나의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는 거 딱 하나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에게 통지를 보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뭐하냐? 도망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오늘 싹 자고 올랐는데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 회복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죽고 싶어질 때도 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무런 생각이 없던 일들이 갑자기 내게 막 걱정으로 막 다가오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걱정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밀려들어와요. 이 엘리야에게 우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공급받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요,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물을 먹었다고 힘이 나고 떡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거기가 장소가 뭐냐면 로뎀 나무 아래예요. 어디 있는 로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 로뎀 나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쉼터라든지 이런 데 로뎀 나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쉬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 우리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예전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고 지금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실 때 신학자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혹은 혜진아 우리 집사님도 더 알 것 같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아는 거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상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늘 보호하심들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심을 일정하다. 책 제목 중에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 책 대학에 때 읽었는데 참 제목이 참 멋있어요. 항상 거기 계시고 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책 제목이 아니라 실제가 돼버릴 때 그게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름기둥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불기둥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었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에도 메추라기가 있을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저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혹 저 구름기둥이 내일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게요, 지혜와 계시입니다. 지혜와 계시. 계시는 뭐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인간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지혜가 이랬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 그냥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 불러가지고 뭘 시키려고 하는 게, 거짓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러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게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회리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나 싶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막 회리바람이 막 부니까 그게 하나님이나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계세요.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는데 하나님이 나오시나 싶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세요. 세비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왕을 세우겠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닌 하나님,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7,000명을 숨겨놨다. 너는 니밖에 없다고 그랬지. 내가 7,000명 숨겨놨다. 말씀을 듣는 거죠. 1,000명.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체면 차릴 필요 없고 돈 쫓아갈 필요 없고 내가 명예 잡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잡으면 된다. 집중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 집중해서 잃어버리면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만몬신을 쫓아가고 있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쾌락, 나도 모르게 돈, 그게 확 꽂혀져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러니까 우울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막 나를 뒤흔드는 뭔가가 막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요, 반드시 멸망입니다. 우리 시대가요, 타락했다, 뭐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신이 인도하는데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 받고 그 7,000명을 찾고 엘리사를 찾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도단성,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읽는 본문은요, 도단성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시대는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이었어요. 여기에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든든히 세워놓으셨고, 따라오게 되는 이야기는 또 있잖아요. 그리고 7,000 제자들이 세워져 있고
곳곳에 실천민들이 세워져가지고 곳곳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왕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본문이 뭐냐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은 나라도 크고 군대도 많아요. 그래서 잡아먹으면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와서 탁 진을 치고 함정을 막고 탁 있고 또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은 또 이스라엘이 저쪽으로 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가 저쪽에 왔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니까 왕이 두려워서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첩자가 있는가 보다. 지금 여기 지금 이 놈들이 첩자가 있어. 이래 되면 왕이 이거 여기 있는 신하들 다 죽일 수가 있죠. 그때 한 신하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소에라는 일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일을 마칩니다. 왕의 침소는 왕비만 들어오잖아요. 그 왕비하고 나눈 이야기조차도 그 다른 신하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왕비하고 나눈 그 이야기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어딘지 알아봐.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뺑 둘러쌌어요. 그 오늘 읽어도 본문에 나오죠. 그 사환이, 그 이제 몸종이에요. 몸종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나와왔는데, 군대들이 쫙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종이 볼 때는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다. 그걸 막 큰일 났다고 보고 된 거죠. 그때 했는 말이 뭐죠? 엘리사가 저들이 보다 우리와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영적으로도 뭐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자들이 저 사단과 함께한 것보다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때에 엘리사가 한 기도가 뭐죠?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종의 눈. 눈 열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 뭐 믿습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습니까? 아니, 요거 믿어야 돼요. 요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만몬신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내 주변에서부터 끊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었죠. 이번 한 주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거죠.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고 휴지 버리면 안 되고 껌 아무나 뱉으면 안 되고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엘리사를 둘렀다는 사실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의 집중이죠. 우리의 집중.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군인들의 눈을 다 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똑같이 이 사람들의 눈을 이게 뭡니까? 사원의 눈을 열었는데 반대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끌고 여기가 아니다. 가자 해갖고 저 사막 가운데로 떨어갔다 뭐. 이때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엘리사에게 한 아버지야, 내가 이걸 다 죽일 거야. 엘리사가.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사로잡은 사람들도 우리가 죽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대접하고 돌려보냈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죠. 이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덤비지를 못하는 것이죠.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상의 시대였는데 이 시대는 싸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싸움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 경제가 다 망가진 시대였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게 그것이죠. 우리가 발견해. 우리가 정말 적인 대로 집중하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길 때 매일 매 순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오래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보여져야 되고, 영원한 것이 보여져야 되시죠.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면 망합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감사죠. 감사.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영성 회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집중입니다. 집중. 매일 찾아내는 것. 집중하는 시간. 물건도 중심 잡으라고 이 헛부기를 밑에 크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중심 잡으라고 이래 만들어놨습니다. 중심 잃으면 나도 모르게 가버립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겠냐? 중심이 딴 데가 있어요. 그렇죠. 집중. 그리고 나면 진짜 치유를 합니다. 우리도 몰랐던 병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진생 사장님, 어머니 몇 살인지 모르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73이에요. 몇 살이네. 근데, 우리 하나교회, 이제, 약사분 계시는데 그분이 또 뭐, 이렇게 침도 하고 뭐 그래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디 아프네, 어디 아프네, 어디 아프네.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이렇게 했대요. 그래, 집에 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아프네. 어디 아픈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는. 하도 뛰다니까. 어디 아픈지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고치는데, 어디 아픈지 몰라. 하도 뛰어다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픈지 몰라요. 내가 지금 중심을 잃어가고, 하고 있는데도 몰라. 내가 집중되질 때 치유가 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탁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지는 그 순간에는요, 내가 하는 기도들이 응답이 되져요. 근데, 내가 바알과 아세라 속에 있을 때는요, 기도 아무리 해도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나면요, 뭐가 나오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아이고, 점심에 가고, 내가 어떻게 될까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 박구수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하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그런 거 다 해서 봤어. 이렇게 하면 또 와서 묻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그런 거 안 하니까?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는 걸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쓰레기를, 그죠?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해볼까? 너무 오랫동안 했지만 몰라가지고 했는 거, 그거 쓰레기 다 버렸는데. 우리 선생님 한 번씩 하는 이렇게, 여사님이 점을 쳤던 방이 있거든요. 방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뜯어내고, 도배새로 하고, 다 치웠어요. 그 안에 한 40년 동안 점치면서 앞에 걸어놨던 거, 받았던 거, 뭐 했던 거,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치가 들어있는 걸 싹 다 치워버렸어. 그 사위 장로님이. 그러고 모사님 오시가 다 치워버렸어.
아무리 생각하면 그게 그거 놔둬 쓰면 그거 돈 되는데 그거. 근데 싹 다 짜버렸어요. 왜? 그게 이제 생각날까 봐.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미래들은 다 가짜잖아요. 그죠? 진짜 미래 갖고. 우리가 지금 미래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중심 잡으면 돼요. 중심. 뭘 자꾸 하고 있으면서 자꾸 미래 보려고 하면은 딴 거 보이는 거죠. 딴 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안 합시다. 384장입니다.